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콜라를 뽑으려다가 나도 모르게 커피 버튼을 누르게 되고, 늘 막히는 길은 피하자라고 다짐해 놓고서도 또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을 좀 읽어야지 하면서도 손은 어느새 TV 리모컨을 잡고 있다든지, 이번에는 일찍 일어나자 다짐하지만 알람이 울리면 또다시 알람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의식이 내 생각과 행동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마음과 습관에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오늘 이 새벽 묵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선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서를 가스펠,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은 단지 좋은 말, 따뜻한 위로 이런 것들을 넘어섭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이것이 곧 복음이고요. 그분이 선포하고 살아내신 말씀과 행적이 바로 복음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관원으로 소개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는 이 인물에게 어떤 관리라고 하는 명칭을 붙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단순히 공직자라는 뜻을 넘어서서 당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쉽게 말해 리더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8절에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관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재물, 젊음,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지지 않고 있는 내면의 갈증과 불안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방식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영생을 어떤 일종의 보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성취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죠. 자격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서 겸손의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기준을 뒤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함은 너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 영생이라는 것 역시 너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여러 가지 중에서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계명들을 쭉 언급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대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 그에게 여전히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는 이 사람이 받게 된 충격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비우고 나눠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 자존심 혹은 자기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통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적인 그 욕망은 한 그릇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제자들 역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26절에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다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히 대답하십니다.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비어있는 심령에 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꽉 찬 사람에게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세, 즉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생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것을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 젊은 관리는 결국 영생의 가치를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부유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참된 생명을 원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덧붙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그 무언가였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할 만큼 그렇게 절실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 영생은 단순히 죽은 후의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재물도 지위도 명예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역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막연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길 때 그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영생의 참 가치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과 영생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의 것에 매이고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답게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나라가 혼란의 시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이 불안하고 마음들이 갈라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잠잠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분열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시작하려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